네, 이제 드디어 2022년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자녀분들께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대부분은 이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원. 그래서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또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승리하십시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2021년 동안 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게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패배하신 게 더 많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힘을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간증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어떤 경우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냈다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20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정말 돌아보니까 이것을 통과할 수 없었구나. 내가 살아있을 수 없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2022년에는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좀 편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좀 넘치고 좀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부담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명령을 주실까? 올 한 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들을 능히 맞서서 싸울 일들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이 올 한 해는요 저희가 이 마귀들을 능히 대적하고 마귀들을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싸우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 군사들이 같이 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동료 군사들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 간증들이 있으면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제 점점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모이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전부 다 TV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다가 교회를 옮기면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이버 공간에다 교회를 차렸는데 자기 교회는 지금 1,500명 모이는데 거기는 2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사이버 교회가 엄청 커졌다고 하면서 성도들 보고 좀 거기 같이 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이 듣는 이런 좋은 효과는 있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 혼자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지체들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적어도 얼굴 한번 눈빛 한번 보면서 기도 제목과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알고 함께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것이 없는 세대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상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바로 이 날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에베소서가 쓰이던 당시에 이 에베소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과연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구원받고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뭔가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이 다 이상하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사실 편안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뭔가 내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믿음으로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점점점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박해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낼 방어 무기가 있는가? 그것들을 공격할 공격 무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 지금 여러분 작은 그냥 어떤 분들이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세상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무방비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할 때 그냥 괜찮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냥 이런 뭐 어때? 사이버 인터넷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왜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결해서 하나로 뭉쳐서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하고 1대1로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대적하는데 뭐가 더 쉽겠어요? 1대1이 더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으로 가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진리가 뭔지,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코로나에 걸릴 일도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삼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 주심,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마귀는요, 교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이런
전염병이 돌고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TV에 나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온갖 것들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모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지금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것이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철학에서 과학이 나와요. 철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요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가 바벨탑을 쌓던 시기예요. 바벨탑 높이가요 여러분 이제 한 91m 아니면 이제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약 한 200m 이상이 됩니다. 그 높은 여러분 200m 이상 되면 63빌딩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첨단 장비들이 필요해요. 기중기가 필요하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순전히 사람의 인력으로 그 당시의 기술로 200m 가까이 되는 그런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No! 난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힘을 합치니까 어때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요. 오늘 간증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을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으로 세워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막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이 대한민국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걸 자랑합니까? 아니면 최첨단 기술을 자랑합니까?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IT가 어떻고 최첨단 기술을 자랑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최첨단 기술이 있는 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가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가보니까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헛되고 속된 이 철학들, 과학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철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때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한 번은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셨죠?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이걸 논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근데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하셨대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면 어떤 한 세포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이 세포가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정말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게도 일어나서 막 따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 하나님은 있는데 진화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진화라는 것은요, 이미 과학자들도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멘델의 유전자의 법칙을 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스테르의 이 미생물학에서 밝힌 모든 것들도 아니고, 과학적인 법칙에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적인 것으로 다 들여다봐도 진화론은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라고 그래요.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이 태어난 것은 진화냐 창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창조냐 진화에서 분명히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헛된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 과학이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편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이 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이 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과학으로 이 땅을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학은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의학 기술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게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하면서 과학과 의학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어때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의 끝에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원래 있었더라.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세상의 첨단 기술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간이 뭔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누굽니까? 내 형제들아. 바로 교회에 우리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당시엔 여러분 이 믿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15장에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내가 짐승들과 싸웠다고 그래요. 짐승들과 싸웠다. 그럼 이게 진짜 짐승이랑 싸운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인간들이랑 싸운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들. 여러분 살다 보면 짐승 같은 인간들 많이 있죠. 네? 우리를 공격하는 정말 악한 인간들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에서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교리를 부패시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갈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계시록에 가니까 이 짐승이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게 영적 전쟁인데요. 여러분 이게 보실 때 이게 악한 사람하고 싸우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무언가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어떤 힘과 사람 간의 이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악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 사탄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지금 오늘 여기서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정사와 권능들. 자, 여러분 정사와 권능들은 무엇일까요? 정사와 권능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게 하늘의 처소에 있는 이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존재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에베소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짐승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사들은요. 이 영어로 가면 그 principalities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화국, 이제 공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단순히 그냥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는 곳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총독들을 세우죠. 총독들을 세우는데 귀족들이 가서 그곳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한 실질적으로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도시들 하나하나들에 있는 이 principalities,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다스리는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통치자들, 정치적인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권능들이 나옵니다. 권능들. 영어로 가면 powers라고 합니다. powers. 이거는 뭐냐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하늘에 있는 어떤 파워, 이 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어떤 공권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어떻게 지금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분 정부가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의 힘을 받아서 공권력이 와서 그들을 죽이는 공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진짜 근본은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가니까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권력에 대해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가니까 파워라고 돼 있습니다. 파워. 그래서 권능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당시에 공권력, 권능들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임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욥기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사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지키실 수 있지만 당시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하고 죽임당하는 이러한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부흥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살과 피로 그들과 맞서지 않고 바로 그들과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공권력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간첩들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이 정권을 이렇게 엎어보겠다, 이렇게 좀 붕괴시키겠다 하면서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곳에 여러분 꼭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언가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계속해서 숨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하면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들의 어둠의 계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열어주시지만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승리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지금 오늘 핍박당하고 환난당하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영광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영적 어떤 어둠의 치리자들의 그런 간교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뚫어보고 그것들에 맞서서 말씀으로 대항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막 어디 높이 있는 무슨 마귀 사탄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뭐냐면 이 하이 플레이스라는 곳이 이게 영어로 가면 하이 플레이스가 나옵니다. 하이 플레이스. 높은 어떤 플레이스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에 가니까 이 하이 플레이스가 나와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집트와 바빌론의 신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23절에 가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 모든 사악한 일을 이룬 뒤에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우뚝 솟은 처소를 지으며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하여 높은 처소를 만들었도다 말씀해요. 자, 우뚝 솟은 처소, 그 다음에 높은 처소 나오죠. 우뚝 솟은 처소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상을 상징하는 어떤 높은 탑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처소. 그래서 에메넌트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돌출돼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 보면 절 같은 것도 그렇고 무슨 신당 같은 거 다 어디에 지어요? 높은 산에다 짓잖아요, 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딱 돌출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요게 바로 이 우뚝 솟은 처소고요. 그 다음에 높은 처소가 있어요. 근데 높은 처소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높은 처소가 무언가 찾아봤더니 마치 우리에 보면 고인돌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쌓는 것. 우리 한국은 산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돌탑 다 쌓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이게 높은 처소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바빌론 신비 종교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돌 같은 걸로 탑을 쌓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그 우상 숭배, 종교가 혼합되고 통합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5절에 내가 내 높은 처소를 모든 길머리에 짓고 내 아름다움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 발을 벌려 내 행음을 크게 더하였고 또 몸집이 큰 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들과 행음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행음은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처소들을 그들이 계속 만들어서 뭘 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로 가고 평일날은 누구에게? 우상에게 가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처소에 가서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행음이 나를 분노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9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장 1절에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아까 누구하고 행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하고 행음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집트의 종교의 영과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흐트러지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노구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죠. 이사야는 지금 성령 안에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교와 혼합을 통해서 이집트와 또한 이 유대교의 이 혼합된 종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온전히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들에게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사, 권능, 그리고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과 함께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핍박이고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혼탁들, 교리적인 이 혼탁들, 혼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보면 거기에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여러분 결국은 이집트의 영이고 바빌론의 영입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제가 이제 2주 뒤에 제가 이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특강을 할 건데 이 철학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교리들을 다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부패시키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것으로 서로 갈라지는 분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면 이 아까 짐승을 말씀드렸는데 짐승이 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손과 이마 안에 이 짐승의 표를 넣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잡아가서 목배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그 사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스웨덴에서 인체에 심는 백신 패스 칩 출시 8 갖다 대면 접종 확인. 벌써 여러분 이 스웨덴은요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어디가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사무실에서 프린터 하나를 쓰고 싶어도 내 손을 딱 갖다 대가지고 칩으로 삑 해야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도 삑 돼야 이게 인증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 이 시대가 됐죠. 지금이 제가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도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받아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모든 기술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백신 패스를 통해서 벌써 칩을 심고 있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라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미 이게 10년 전부터 벌써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삼성 뉴스라는 데서 이제 삼성 그룹에서 하는 곳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이 최첨단 이 모든 기술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대로 지금 2018년도에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소. 그래서 뭐 구글 클라우드, 그렇죠? 뭐 이런 클라우드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 안에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에 다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023년도에 뭘 하겠다고 약속하냐면 2023년도에 내가 우리들이 체내에 삽입하는 기계를 도입하겠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2023년도에 체내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신분증과 여러분의 신용카드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벌써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지금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건데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백신 패스예요. 이거 띡 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걸로 되는데 스웨덴은 벌써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절대로 666표가 아닙니다. 지금 받는 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여기다 다 칩을 받고 이마에 칩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모든 물물 교환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한 10년쯤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성경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쵸? 그게 666표 아니야. 다 받아도 돼.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정말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이 칩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날을 능히 버텨요? 악한 날들을 능히 버티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날들을 능히 버티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점점점 이 과학기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가고 있어요. 2022년에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력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이 목사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뭔가 지키는 쪽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를 띠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아는 게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죠. 전투하려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고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빠르게 지나가든 어떤 악한 것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버티고 서서 강건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2022년이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끝까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디어내고 악한 날들을 견디어내고 능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정말 이제 우리가 악한 날들을 능히 버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풍조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강건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아직까지 세상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아니면 이 영적 사악함들, 악한 것들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정말 이제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강한 자로 강건한 자로 서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내가 이제는 강한 자, 강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제 내려놓고 마귀들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해 정말 온전히 이 마귀들과 능히 대적하고 강건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